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전쟁의 마침표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무찌른 기드온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성공을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러한 위험한 선물을 받은 기드온을 향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에게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을 보면 기드온은 자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성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충분히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중요하고 또 백성이 꼭 들어야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드온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우며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드온이 신실한 인물이라는 것을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드온의 말이 행동으로 증명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그 말과 다르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보여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드온은 전리품 모두를 자신이 취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갑자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스마엘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디안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을 죽이고 금고리를 탈취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탈취한 그 금귀고리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얻은 금귀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입니다. 대략 19kg 정도 되는 무게인데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장식들까지 가집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의복과 장식이므로 그가 취한 것을 통해 그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어야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둡니다. 기드온이 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자신이 있는 곳, 그곳을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상화했습니다. 셋째,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둡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멘. 기드온은 왕이 하는 것처럼 많은 아내를 둡니다. 기드온이 그 아내들을 통해 낳은 아들만 70명이나 되는데요. 아내뿐만 아니라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언행과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삶의 중심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이유와 동기도 모두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목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의 욕망을 숨기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표장하기도 하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드온도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정답을 알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 삶의 중심은 나였기에 자신의 고백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드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듯이 우리 중심이 바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입술로만 고백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반이 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요. 때문에 기드온을 통해 누리는 이 평온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는 평온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성과를 얻어낸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룬 그 성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결과였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온함으로 인해 착각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이 가져오는 만족과 부와 명예, 안락함과 자기 자랑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성공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그 중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영원한 평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삶으로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어떠한 성공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로만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어진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지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